때로는 설교가 조금 어려운 설교의 내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신학 서적이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읽게 되면은 그냥 읽어만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주 설교를 하고 제가 집에 돌아갔는데 우리 자녀들이 아빠 오늘 설교 좀 어려웠어요. 그래 뭐가 어려웠냐니까 거기에 사용된 용어들이 참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이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다 이해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만은 때로는 어려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좀 쉬운 말로 이렇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면서 설교를 준비를 하였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지금까지 지내오지만 우리들 가운데 어떤 우리 스스로가 풀지 못한 궁금증들이 참 여러 가지 우리 속에 있어요. 아마 이런 풀지 못한 궁금증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애를 쓰고 알아가고 물어봐서 푸는 사람도 있고 그냥 풀리지 않은 채로 속으로 그냥 숙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커다란 일반적으로 가장 커다란 궁금증이 뭘까 할 때 그것은 구원 이야기예요. 구원 이야기. 사실 이 구원에 관한 문제는요 우리 기독교인의 문제만은 아니라고요. 모든 종교들이 불교도든지 이슬람교도든지 뭐 힌두교도든지 어떤 종교도 나름대로 그 목적지는 우리하고 다를지 모르지만 그들 나름대로 구원을 찾기 위해서 그 종교에 헌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풀리지 않는 궁금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속에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구원 문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는 부분 그게 뭐냐? 제가 그 포인트를 알아요. 과연 구원이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의 결과로 구원이 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 그 은혜로 오는 것인지 이걸 misunderstand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어떤 사람들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가 하면은 인생을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인생을 죄짓지 않고 가능한 착하게 순전하게 인생을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어쩌면은 종교적인 계명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키면서 하나님과 아니면 자기가 믿는 신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가운데 바로 보편적으로 오해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뭐냐면 착한 삶을 인생을 착하게 죄짓지 않고 살아가면은 천국에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 풀리지 않은 문제를 여러분께 던져놔요. 궁금한 것은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그 종교적인 선행, 종교적인 계율에 그렇게 얽매인 그런 삶에 집착하면서 살아갈까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적인 삶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종교학자들이 그걸 이해를 해요. 이유 없이 그들이 열심히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 가운데 뒤틀린 이유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만 돼요. 어떤 종교를 믿는 신자든지 불문하고 사람들은 거의가 비슷해요. 그 뭐냐면 내가 선한 일을 해놓고는 그 선한 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든지 자기가 믿는 그 신에게 무언가 대가를 그 다음에 기대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 신이 나에게 준 그 계율, 그 계명을 내가 열심히 지키려고 살았으니까 신이여 나에게 그 대가를 좀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로 내 인생 속에서 길흉, 어려운 단어인데 길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good things,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흉, bad things, 나쁜 일들은 내 인생에서 좀 제거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이 공통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믿는 신이 좀 받아달라 이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저변에 깔려있는 그런 종교성인데 이것을 우리는 일컬어서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말은 이해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나는 부인하든지 부인하지 않든지 우리들의 신앙 속에 샤머니즘이 밑에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샤머니즘. 거기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내가 선한 일을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없다는 거야. 무슨 응답이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 없게 되는 거야. 아니, 좋은 것으로 응답이 오는 대신에 내가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계명 주신 거를 잘 지켜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운 문제나 일이 꼬이게 되면 즉각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발동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믿는 그 신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 신앙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점점 무뎌져 가는 거예요. 나태해져 가는 거예요. 심하게 되면은 내가 믿는 신도 별 수 없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봉사를 하고 그분이 하라는 걸 이렇게 하는데도 내 삶에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 그 신을 나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고 물러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실제로 자기만의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신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밖에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시도 때도 없이 이런 것이 갈등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그렇게 궁금하게 여기고 있고 또 오해하기 쉬운 그 문제를 좀 우리가 해결을 하면은 내 신앙생활 속에 정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자유함을.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굴레에 들어가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이 무겁고 얼굴은 어두워지고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데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삶이 되려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misunderstand, 그 오해를 풀어야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 아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율법을 지키려고 계명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들은 모두 무엇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주 아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 10절의 9절 가운데 5번이나 저주 아래 있다는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 행위에 있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계명들이 있어요. 우린 그 계명을 뭐라고 일컫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 계명, 우린 그걸 뭐라고 일컬어요? 다 같이 10계명.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 기독교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게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는 거 10계명이에요. 근데 이 10계명을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드시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계세요? 10계명. 예? 아리송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지키지 못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가장 커다란 계명들이 지금 이 10계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다 메모하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이 10계명을 저하고 여러분이 하나씩 한번 읽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 다시 내게 다가오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그래서 제가 하나 하면은 쭉 같이 읽고, 둘 하면 그 다음 거 읽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안 하시는 분 계신 것 같아요.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둘,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말라. 셋,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넷,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살인하지 말라. 일곱, 간음하지 말라. 여덟, 도적질하지 말라. 아홉,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내 이웃을 해하거나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실 때에, 이 10가지의 계명을 주실 때에 이 10가지의 계명을 그냥 한번 읽어봐, 그렇게 주신 걸까요? 아니면 그대로 지켜라 라고 주신 걸까요? 예, 크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그냥 리스트한 것을 읽으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그대로 지키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10계명 모두를 그대로 지키면서 살고 계신 분 혹시 계셔요? 안 될 거 뻔히 알고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이 10가지 가운데 7가지, 8가지도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지키면서 살고 계신 분 계세요? 그것도 어려워요? 10개가 아니고 이 10계명 가운데 하나 계명이라도 제대로 온전히 지키며 살고 계신 분 계세요? 아니면은 저는 그 가운데 정말 어떤 계명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난 최선을 다해서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성경은 네가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노력하면 됐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 아래 있다고요? 또 저주 아래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도 기가 막히니까 어떤 성도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요 1년 동안 신앙생활할 때는 저거 지키려고 엄청 노력을 하면서 살았어요. 제가 개척교회를 다닐 때, 그 개척교회를 다닐 때는 주일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다녔어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고 포트월스에서 적어도 제 이름 석자만 되면은 그래도 착한 사람이라고, 덕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온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게 통하냐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 통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 이 10계명 가운데 한 계명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죠? 뭐 10계명 가운데 5계명 절반으로 4, 4, 5입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계명을 좀 더 깊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죄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 저 평생에 한 사람도 살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살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니야, 네 마음으로 여러 번 살인을 하지 않았니? 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 저 평생 동안 한 번도 간음한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네가 마음으로 간음하지 않았니? 여기에 대답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겉으로 멀쩡하면 멀쩡한 것처럼 남에게 들리지 않는 얘기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하고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고, 우리의 중심을 보는 분이시고, 우리의 인텐션, 우리가 어떻게 할 거에 대한 의도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만약에 이 10계명을 대놓고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인생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제가 한번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no one,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나니, 왜냐하면 의인은, 그 말은 구원 얻는 사람은 율법이 아니고 뭐로 말미암아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는 게 데피니션으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계명을 주셨어요. 그렇긴 했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자라야 구원을 얻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 그 10계명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가운데 너희들이 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나의 성품이 모났던 성품, 쇠꼬챙이 같은 그런 성품, 남들하고 잘 다투던 그런 성품, 남들에게 싫어버린 그런 성품들도 이 계명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또 연단하고 넘어졌다가 또 애를 쓰고 하는 가운데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계명은 그렇게 지켜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인생을 착하게 살려고 하고 아무리 순전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율법이 기준하고 있는 것을 온전히 100% 지킬 수 있는 인생은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결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포인트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이 종교적인 삶을 통하여서 내 스스로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무척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순수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마치 의롭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그것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결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게 돼요. 자, 그렇게 사람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 의롭다는 것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일 뿐만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고 여전히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 자유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게 뭔가 하면 절망인 거예요. 낙심인 거예요. 내 스스로를 보니까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각대로, 계명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여전히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내 양심이 발동을 하니까 내 마음속에서 이 자책감이, 어쩌면 그게 죄책감이, 어쩌면 내 양심을 거스리는 이런 일들이 나를 짓누르는 것 때문에 교회는 나오긴 나오지만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꾸중하실 텐데,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텐데, 내 죄책감을 내가 스스로 다스릴 수가 없어서 절망 가운데서 내 신앙의 한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더 이상 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렇게 절망하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이, 그 해답이 곧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그렇게 절망하는 사람, 나 스스로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신 게 바로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속량해 주셨다. 속량해 주셨다, 어려운 단어예요. 리디밍 해 주셨다는 거예요. 리디밍 해 주셨다.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벗어난다는 것, 속량받는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받고 내 스스로 리디밍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저주받은 바 된 것처럼 되어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는가? 리디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속량해 주셨다는 거, 내가 치러야 될 저주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다. 아멘입니까? 내가 받아야 될, 내가 고민해야 될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살리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단 말입니까? 우리는 사형받은 사람처럼, 우리는 죽음에 이른 사람처럼 그런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요즘도 우리가 살고 있는 텍사스에서는 이 사형제도 문제가 왕왕 논란이 되고 있어요. 사약을 받는, 독극물을 투입을 해서 죽이는 것이나 교수형을 처하는 것이나, 이게 지금처럼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처벌법은 이건 너무 가혹하다,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곤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사형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 사형제도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가운데 돌을 던져서 죽이는 그 투석 사형법하고, 큰 나무 기둥에 사람을 매달아 놓거나 아니면은 십자가 틀에 사람을 매달아 놓고 죽이는 것들이 여러 가지 사형 제도 가운데 가장 흉악한 그런 사형 제도였어요. 특별히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죽은 다음에도 그 죄질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일주일씩, 어떤 때는 보름씩 그 시신을 내리지 않고 일부러 매달아 두는 거예요. 매달아 두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 우리 사람의 신체에서 물이 몇 퍼센트, 상당히 많은 부분을 수분이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몸에서 죽고 나서 수분이 다 빠져버려요. 그러면 우리의 시신이 얼굴 모양, 이게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될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일그러지고 흉측한 모습의 시신이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는 거야. 근데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한마디씩 말을 던지거나 한마디씩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시신을 보면서 뭘 생각하고 뭘 말하겠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받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저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은 그런 실물 교훈을 삼기 위해서 그냥 시신을 매달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흉측스러운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혐오스럽고 흉측스러운 십자가에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그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상징이에요. 수치의 상징이에요. 로마 시민권자들은, 딴 나라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당해도 우리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절대로 십자가형을 해서는 안 돼요. 그게 법으로 돼 있어요. 로마 법으로. 그만큼 십자가형은 수치스러운 것인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겪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은 없어. 그 십자가를 지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어. 그래서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그냥 거리끼는 것으로 보이는 바로 그 십자가형을, 패배와 저주의 상징인 바로 그 십자가형을 달리셔서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1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께서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대신 받으신 바로 그 십자가의 저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에게 그 일을 담당시키신 하나님이 고안하신 완전한 방법,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안해내신 가장 완전한 방법, 그리고 그 완전한 방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고요? 우리의 죄를 속량할 바로 그 일을, 다른 방법이 없으니 이 십자가를 짐으로 그 일을,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일을 대신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로 옮김을 받는다는 이 속량의 대속의 놀라운 은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감동이 있는 것이고 정말로 은혜로운 것이고, 이제까지 그렇게 내가 구원받는 것인지 몰랐던 분들도, 신앙생활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했던 분들도 바로 이 사실을 믿게 되면은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재수 없는 일만 내 인생에 생기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저주가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니는 거야? 내 인생에는 제대로 기쁜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냐고, 왜 이렇게 먹장구름과 같은 것들이 가득 내 인생에 덮인 날들만 나는 살아가야만 되는 걸까? 이런 깊은 저주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오는 분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옮겨놓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옮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저주를 속량시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는 내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신앙의 행위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행위를 내세우는 사람은 누구를 믿는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사람이에요. 마치 뭐와 같아요? 늪에 빠졌어요. 수렁에 빠졌어. 그 늪에 빠진 사람이 그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혼자서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점점 더 빠르게, 점점 더 깊이 수렁 속으로, 늪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때는 해결책이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늪에 빠진 사람의 해결책이 어디 나에게 있어요? 누군가가 제3의 인물이 나보다 훨씬 강한 분이 나에게 긴 지팡이를 나에게 내밀어 줄 때 그 지팡이를 붙들고 그분이 나를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내가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지, 내 스스로 어떻게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냐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저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간밤에 잠을 자고 푹 자고 일어나게 될 때는 가뿐한 마음으로 일어나게 될 텐데,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즐거움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도 없어요. 하루를 힘들게 살아왔지만 밤에 잘 때는, 자리에 누울 때는 기쁨이 와야 되고 평안이 내 마음을 차지해야만 되는데, 밤에 잠자리에 눕는데도 평안이 없어요. 그뿐입니까? 내 인생이 잘 되는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무언가 무거운 것이 나를, 인생을 계속 짓누르고 있다는 그런 억압감이, 내 미래에는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저주의식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다. 여러분,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는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아무리 하루 동안에 힘든 일이 있다가도 밤 잠자리에 누울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을 주고 하여 밤을 주셨구나, 잠을 주셨구나, 모든 걸 잊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오늘 내가 벗어놓은 신발을 내일 다시 신게 만들어 준다면 나는 내일을 기쁨으로 살아가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어야지, 아침에 일어날 때도 불안한 마음으로 일어나고 잠자리에 들면서도 여전히 평안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잠자리에 든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인생으로 끝나겠냐는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모든 저주가 예수님이 지으신 십자가에 이미 다 끝나버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내 모든 저주는 예수의 십자가로 끝장났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요. 하나님은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분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고 용서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삶을 우리가 누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누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나 대신 형벌을 다 받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곧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복으로 임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부르실 때 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13장에도 약속을 하셨어요. 15장에도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언약 백성,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그 구원, 그 의롭게 되는 약속을, 그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어떤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게 되지가 못해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크게 죄책감 갖지 마시길 바라요.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구원받는 이 말씀은 꼭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십자가라는 것을 통과해야만, 다시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냐고는 결코 복음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가 뭐예요? 나라는 존재가 죽는 곳이에요. 내가 죽는 곳, 그게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덧입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라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있어서 정말 신앙의 기준이 행위에서 신앙의 기준을 갖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은혜의 그 믿음에서 신앙의 기준을 갖고 있는 건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혹시 나의 어떤 열심히 있는 그런 신앙의 행위, 이런 것으로 인하여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하는 그 어느 일정의 그런 노력들, 애쓰는 것들,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지도 않고 그것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일한 축복을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동일하게 받은 거예요. 신앙의 크고 적음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내 신앙의 기준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에서 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 여러분의 모든 의를 다 의라고 생각되는 걸 다 그냥 내려놓고, 그 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